안녕하세요. 성지순례의 길잡이 보나토입니다. 오늘은 마테오 리치 다음으로 아담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성지순례에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천주교의 뿌리를 알려면 중국 천주교의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다 근원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편은 장정남 교수님이 쓰신 명말 청초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의 중국 활동의 논문과 그리스도교의 중국 전례와 동서 문화의 대립이라는 두 논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아담샬 폰 벨은 예수의 소속 중국 선교사입니다. 17세기 중반 중국 천주교회의 유지 발전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서양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정식 중국 관료가 되어 중국의 역법 및 과학 발전에 기여하여 중국 천주교의 제2의 창설자라고 칭합니다. 한자 이름은 탕양망이고 자는 도미입니다. 탕양망의 성명은 공식 문서나 상소문 또는 저술에 사용하였고 중국 학자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도미 선생으로 호칭되었습니다. 탕양망이란 통상 성명 외에 아담샬에게는 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통달한 스승이란 뜻의 통현교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도 받았습니다. 통현교사는 1653년 3월 2일 순치제가 중국 천문역법에 끼친 아담샬의 공로를 기리는 조서와 함께 내린 이름입니다. 아담샬은 독일 사람으로 1592년 5월 1일 독일 쾰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603년에 쾰른에 소재한 예수의 중등학교에 입학한 아담샬은 1607년 성직에 입문하기로 결심하고 이듬해 로마에 있는 독일 신학원에 들어가 1611년 9월까지 3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예수에 입회하여 1613년 10월까지 수련기를 거친 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 신학원에 입학하였으며 1616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이듬해 여름 로마 신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1616년 1월 2일에 이미 선교사로 파견되기를 희망하였던 아담샬은 이듬해 10월 18일 로마를 떠나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갔다가 1618년 4월 리스본을 출발하여 10월 4일에 인도 고아에 도착했습니다. 고아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른 뒤 다시 1619년 5월 20일에 고아를 출발하여 1619년 7월 15일 마카오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 여정의 기간을 보면 얼마나 고난의 여정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622년 가을 아담샬은 피구엘에도 리베이로와 함께 디아즈의 안내로 마카오를 떠나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마카오의 역사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마카오는 선교사들에게는 중국 본토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광동을 거쳐 항주에서 북경 예수의 선교 단장인 롱고바르디에와 합류하여 이듬해 1월 25일 북경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은 마카오에서 중고를 배우는데 아담샬은 그 이전 1618년 4월 16일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를 떠나는 중국을 향하는 배 위에서부터 중고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아에 도착해서는 약 6개월간 트리고 신부에서 배웠고 마카오에 도착하여 중국에 입국할 때까지는 제1차 박해 때 남경으로부터 추방당한 반요니에게서 중고를 학습하였습니다. 또 1624년 1월 25일 북경에 도착한 이후에 2년 내지 3년 동안도 중고를 깊이 있게 세련되게 숙달시켰습니다. 이때는 서광계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담샬과 서광계는 천문역법의 일로 교류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1633년에 서광계가 타계할 때까지 아담샬이 그의 영적 지도 신부였으며 더구나 서광계의 자택은 예수의 선교원 몇
맷집이었다고 아담샬은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담샬의 상소문입니다. 상소문이란 중국의 전통적 문체와 형식도 까다로운 것이어서 중국 관리들도 작성하기 어려운 글인데 외국 선교사인 아담샬은 명조와 청조 각각의 조정에서 많은 상소문을 스스로 작성하였습니다. 그의 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리 호부상서와 친교를 맺으면서 1623년 10월 8일에 있을 월식을 예측하여 그것이 정확한 것으로 증명되자 다시 1624년 9월의 월식을 예측해 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담샬은 월식에 관한 논문을 저술하였고 그의 첫 번째 한문으로 된 천문서는 서광계에 의하여 예부에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순치제와 개인적인 친교를 맺고 있었는데 순치제는 신기한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아담샬에게 큰 호기심을 느끼고 그를 자주 황궁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순치제는 아담샬을 만조로 존경하는 할아버지라는 뜻의 마파라고 불러 지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황제의 신하 방문은 통상적 관례가 아닌데도 순치제는 1656년과 1657년 두 해 동안만 아담샬 사저 남천주당을 24회나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정다운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천주교를 믿는 궁녀 3명이 황급히 아담샬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친왕의 딸이 급병에 걸려 위독하니 빨리 치료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실 아담샬은 의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궁에서 그가 불가사의한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터라 궁녀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일단 병세를 자세히 들어보니 독감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독감은 약을 먹지 않아도 며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낫는 병이라 아담샬은 궁녀에게 십자가를 건네주고 4일 동안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궁녀가 찾아와 사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치제의 생모 소송 황태호는 아담샬이 건네준 십자가 덕분에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고 아담샬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느님의 종으로 확신하고 천주교에 귀의합니다. 이때부터 그를 의부로 섬기고 충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샬은 1664년 강희 3년 8월부터 1665년 4월에 걸쳐 발생한 역국 대옥으로 커다란 곤란을 겪습니다. 은밀히 반란을 도모한 죄, 사악한 말로 민중을 미혹에 빠뜨린 죄, 서양 역법이 황당무계한 죄, 이 3가지 죄명으로 다른 선교술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담샬은 1664년 4월 20일 중병을 앓은 이후 부분마비 환자가 되어 구술 능력을 잃어 자신을 정상적으로 변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다음 날인 3월 2일과 3월 5일에 북경 일원의 대지진이 발생하자 청나라 조정은 이것을 하늘이 아담샬의 사형 선고를 불허한다는 증거로 해석하였고 또 순치제의 모의인 효장문 왕후도 그를 옹호함에 따라 3월 16일자로 사형이 감면되었습니다. 1년 후인 1666년 8월 15일 아담샬은 병으로 동당에서 서거하여 8월 29일에 순치제가 1654년에 하사한 장지에 묻혔으며 1669년 8월 11일에는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인도 예수의 선교단 순찰사 발리냐뇨와 마테오 리치가 중국 정교에 성공한 문화에 대한 전교 방법을
아담샬 역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중국 입국 이전부터 예수의 기본 적응 방침으로 철저히 따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아담샬의 활동은 크게 선교사로서의 활동과 조정 봉사자로서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봉사자로서의 활동은 아담샬의 주관적 측면에서 보면 선교사로서의 활동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중국에서의 거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다양한 양식과 단계였습니다. 결국 아담샬의 중국 선교 방침은 마테오 리치의 문화적 적응주의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많은 새로운 서양 문물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흠청감 감정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양 역법을 중국에 적용한 것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아담샬의 공헌이었습니다. 1644년 명청이 교체된 후에도 아담샬은 북경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해인 1645년에 달력을 만들었고 또 왕조 교체기에 손상된 천문기기의 보수 계획과 8월 1일에 일식을 예측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아담샬의 신법에 의해 수정된 역을 시헌역이라 명명하고 천하에 반포하였으며 천문역법에 관한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1644년 11월 25일 그를 국가의 역법을 총괄하는 흠청감 감정에 임명하였습니다. 1650년에 하상한 북경 선문문 내 교회 부지에 1652년에 아담샬은 이곳에 자신이 설계한 중국 최초의 유럽식 교회인 남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모든 공적, 사적 활동에 중국 적응주의를 우선하였던 아담샬은 교회 건축에서는 서구 양식을 택하였습니다. 많은 이교 사원들 틈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를 특색 있게 구분 지으려는 의도였었습니다. 1650년 당시까지도 모든 천주교회는 일반 주거 주택 내 작은 성당을 꾸미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교회는 중국 건축 양식과 전혀 다른 서양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중국인에게는 물론 외국인에게까지도 명소가 되었습니다. 1654년에는 그의 장지로 사용할 넓은 부지를 하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명성이 중국 전역에 알려져 그리스도교 교세 확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1650년, 1664년 사이에 중국인 개종자는 10만 명에 달하였고 1661년까지 운남과 귀주성을 제외한 13개의 성에 천주교 교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목활동 중 특이할 점은 조정 관리와 궁정 관원, 특히 황제의 개종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631년은 명청시대 황간의 우두머리를 태감이라 그러는데 아담샬 때 10명의 태감이 세례를 받았고 1640년에는 40명이 넘는 태감과 140명 이상의 종실이 천주교에 귀의하였습니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후 1637년부터 청나라의 인질이 되어 심양에 머무다가 청이 입관하자 순치제를 따라 북경에 들어왔다가 1664년 9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70여일간 북경에 머물렀는데 이때 아담샬과 소현세자는 서로 수차례 방문을 통하여 서양 학문과 천주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옥열 선생님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보면 중국 천주교의 큰 학자이며 북경 남천주당의 신부이던 황비목의 정교 봉포에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치 원년에 조선의 왕 이종의 세자는 북경의 불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탕양망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 등을 묻고 배워갔다. 양망도 자주 세자가 거처하는 곳을 찾아가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이 뜻을 같이 하는 바가 있었다.
양망은 연달아 천주교가 바른 길임을 이야기하고 세자도 자뭇 듣기를 좋아하여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양망은 선물로서 그가 지은 천문, 산악, 선교 종도 등의 여러 책과 여지구 한 벌 및 천주상 한 장을 보냈다. 세자는 이것을 받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글을 써보냈다. 세자의 답신에는 우리나라 역법이 몇백 년 전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데 이 보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책들을 출판하여 학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서양의 천문과 역법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선물 가운데서 천주상과 천주교에 관한 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담샬은 실망했으나 곧 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천주교를 믿는 명예 환관을 데리고 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담샬의 뜻은 어디까지나 천주교를 전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이 요청을 선뜻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신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서양의 신부를 우리나라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세자 자신은 천주교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자는 아담샬의 뜻에 따라 청의 황제가 내려준 것이라고 하여 명예 황관 한 사람과 궁녀 5사람을 데리고 북경을 떠나 이듬해 2월 18일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명예 궁중에서 큰 세력을 펴고 있던 천주교가 우리나라 궁중에서도 왕족들을 개종시킴으로써 조선 전체를 천주교의 나라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세자가 돌아온 지 겨우 70일 만인 그해 4월 26일에 계모 조대비의 농간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위의 모든 계획은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천주교에 관한 서적과 물건 등은 모두 제가 되었고 인조는 세자가 데리고 온 환관과 궁녀들을 환국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 천주교의 싹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윤 세자가 귀국 후 바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의 역사는 또 다른 경로로 전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담샬은 16세기 말 18세기 후반 사이에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천문 역법서를 많이 저술하였습니다. 또 1640년에 저술한 진정사상은 예수의 일대기로서 숭정제에게 바치기 위하여 저술되었으나 몇 년 후에는 일반 신자들과 전교용으로 대량 출판되었으며 주교 연기는 청나라 초기에 저술된 교리서로서 창조주로서의 천주의 존재,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존재, 진정한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해설하였습니다. 이외에 중요한 저술로는 아담샬이 1619년부터 1658년까지 자신과 중국 그리스도교회에 관계된 사실들을 기록한 라틴어 회고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경험을 본인이 직접 서술한 것으로서 개인사는 물론 중국 그리스도교 교회사 명말과 총초의 역사와 관련된 사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천주교회사에서 아담샬은 마테오 리치에 이어 제2의 창설자로 불립니다. 그는 명청 왕조 교체기의 와중에도 그리스도교를 중국에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였고 청조의 순치와 강의 초년의 전성기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청 44년 동안 조정에서 활동한 것이 커다란 힘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당시 천주교가 무언의 공인하에 전교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샬의 선교사적인 업적은 마테오 리치에 의해 시작된 사업의 계승일 뿐만 아니라 수정, 보완, 발전을 통해 중국 그리스도교의 개화기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양의 자연과학과 기술적 지식,
특히 서양 역법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여 수용하도록 한 것은 동서교류사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교류사상 특이할 만한 천문역법 분야에서 아담샬은 청조의 중국 지배 원년인 1644년에 서양 역법을 시연령으로 공식 채택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1679년 강희제가 중국역은 아담샬이 추산했던 서양 역법을 이어받아 영원히 준행하라는 치규를 내리게 한 근원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문역법을 총괄하는 흠청강 감정직을 맡음으로써 1644년 아담샬 임명 이후 역국 대옥의 짧은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이 직위는 전래 논쟁과도 무관하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계승되게 하는 효시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담샬의 활동 내용인 서양의 종교와 사상, 학문과 기술이 그의 시대에는 일반화되지 못하여 근대를 이루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중국의 서양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서양 사상, 학술의 기초는 이미 이 시기에 형성되어 그 기초 위에서 19세기 중엽에 서양과 교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도 아담샬의 라틴어 회고록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모으며 읽혔고, 아담샬을 모델로 하는 동판화들도 회고록과 함께 유럽, 중국 등이 불 정도로 많은 관심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서양을, 서양의 중국을 소개하고 전수시킨 아담샬의 활동은 마테오 리치의 알려진 동서교류사의 서막을 결정적으로 지속시키고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교사적인 측면에서도 아담샬은 예수의 선교단의 기본 전교 방침을 충실히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교회와 선교사들을 수호하고 교세를 떨치게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당시 중국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보호자 역할을 하여 중국 그리스도교의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한 아담샬의 활동은 그리스도교 중국 전교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그리스도교사에서 아담샬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리치보다 크게 진전되어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고, 그 방법에서도 아담샬은 리치를 단순히 추종,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로 아담샬은 중국의 그리스도교의 집단을 남길 수 있었으며, 이들은 그 이후 수차례의 교난을 견디어내고 현재 공산 체제에서도 잔존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샬에 의해 전파된 그리스도교는 서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지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샬의 활동을 통해 서양과 중국 문화의 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특히 중국의 지배계층에 의해 서양 문화가 논의되고 수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담샬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중국과 문화적 접촉이 많았던 조선에도 서적이나 개인적 접촉의 형태로 전파되어 조선에서의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립이 예수 회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신자들과 또한 조선 실학자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것은 동서교류사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성공한 아담샬의 선교 방법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선교주의의 전통 문화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앞으로의 전교 활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착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착화, 다시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아담샤는 천주교 예수의 사제로서 1622년 중국에 입국하여 1666년 서거할 때까지 오직 그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파라는 선교사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지순례의 길잡이 보나투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